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음, 찬양 잘 들으셨죠? 네, 찬양 내용만 들어도 오늘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 거라고 보는데요. 에, 오늘 또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희들, 이 세상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저희들, 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또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갔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다 마땅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곳에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동안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바라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데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 2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 앞에 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이 장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전도한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전도, 복음을 전하고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서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전도가 누구의 지도로 이루어지느냐 라는 이것을 좀 여기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냐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봉사 사도 바울의 주도로 한 것이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뭐 내가 안 해도 각자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한다면 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좀 편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중간에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라고 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일꾼의 역할,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 우리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영광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분명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실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에 주님은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 이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아고베기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에 이제 우리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자들도 그랬고 성령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너는 붙잡힐 거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붙잡히게 되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압송이 되었죠.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선교,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제 전도도 됐고 그런 것을 아주 자세히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말이 19절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자, 여기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미 그 전에 이제 전 말씀 속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약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튼튼히 세우는 일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낱낱이 고했는데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 가운데. 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을 했을까? 근데 이 사도행전 내용에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뭐 이런 짐승 취급을 하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9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겸손이라는 이제 찬양도 해주셨는데, 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 창조한 게 아니죠. 모든 만물은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창조하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것으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시편 28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시편 28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손으로 지으신 일은 주로 이제 창조 사역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은 뭐냐?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았다. 손으로 지으신 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행하신 일, 구원을 베푸신 일, 자, 이것을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19편도 하나 보시죠. 시편 19편 1절에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심에 이거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이거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짐승,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습니다.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모든 만물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8편 보죠. 시편 98편 1절에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결국 사람은 지옥과 운명이 있었잖아요. 지옥과 운명이 처한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게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일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본체시 하나님의 본체. 이 그는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두 가지 일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지옥과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구원의 일을 하셨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났죠.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전하고 계신다.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공생 기간 동안에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보낼 걸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오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실제로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님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그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49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49번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기 있던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막으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빌립이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를 가까이 가라. 빌립을 이제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구원받게 하는 장면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복음 전허를 가려고 했을 때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은 결국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굳이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어떤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하나님이 행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면에는 거기에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초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위에 넘어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분에게 또 전도한 분이 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냥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선교복을 하실 때, 자 21장 다시 봅니다. 21장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자,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이거 빼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로 말미암아. 봉사. 누가 봉사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가요, 여기 나온 단어가 섬기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동일하게 이제 쓰여진 것이 섬기는 자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인, 일꾼. 로마 16장 1절에 보면 일꾼, 갱그레 교회 일꾼 그랬는데 일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신이 종이 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기의 봉사.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냥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또 거기에 자기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꾼을 삼아서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이렇게 되는데, 그 봉사 앞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못 하실까요? 하십니다.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십니다.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과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봉사로 하신 일, 어느 걸 원하셔요? 주님은 모든 시대의 일꾼들을 불러 쓰셨다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 말고는 세상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일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입니다.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신 일이 있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걸 꼭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과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해서 이뤄진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렇죠. 내가 안 해도 합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그런데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항수 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약속을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불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순종함으로써 쓰임을 받은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지.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는 거죠. 많은 친지들을 떠나는 거죠.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터전을 탁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어떤 그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는 갈 수 없는데요. 가보지 않은 땅인데요. 이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많은 어떤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게 뭐예요? 영생의 복.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 3절입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가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 출발점.
그리스를 보낼 걸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입니다. 뭐요? 구원의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모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 훗날 2000년 후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뭐 직분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느냐.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써 생각지 않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래를 모르거든요.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일상교회가 다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우리 일산교회 안 하면 파주교회 갈까요? 하여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쓰임받기를 구해야 된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들이 믿고 그래야만이 또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처음에는 이제 모세는 이제 내용 아시니까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저는 못해요 막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발각돼서 이제 도망치게 되잖아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는 못한다. 겸손해서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능력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간 거고요. 모세가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드니까요. 모세에게 능력 주잖아요. 지팡이 주지 않습니까? 또 나는 말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 붙여줬죠. 아론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능력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 내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그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쓰임 받는 거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선택을 받았을까?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태가 된다. 그래서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모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함으로써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신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불러낸 거예요.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히브리 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이제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이제 오해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제 내용인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걸 증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모세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모세밖에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신 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이 모세의 봉사로 말미암아, 봉사 앞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순종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사환으로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 있고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시 22절 그 뒤에 부분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룬다 그거예요. 다윗이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약속한 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전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도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씨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죠. 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이 순종했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불렀죠? 순종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없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처음에 12명을 불렀죠? 12명의 제자가 처음에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고 한 명이 부족해졌어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실까요? 멈출까요? 한 명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기는 참 치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셔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봉사와 직무를 맡았던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내가 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다시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복음이 확장이 된 거죠. 전해진 겁니다.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앞에 함께하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동참하고 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시대에 사람을 부르셔요.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종이 하는 일이 뭘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물론 이 종의 이 자세에 대한 것은 좀 다른 교훈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10절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인은 자기가 일 직접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종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받은 대로 해야 돼요. 만약 종이 명령받을 안 했다, 주인의 일이 멈출까요? 너 그럼 집 나가 해가지고 다른 종을 채용해서라도 막 주인의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것을, 그렇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결국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차용을 했고,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직접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오셔서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물론 이게 단순히 전도 한 가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도죠.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또 파생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가까이 어떤 봉사를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다 모아져서 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집회를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데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요. 이게 아니고 주님은 그 일꾼들을 모든 시대에 찾으셨고 그 찾았을 때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인물들 아브람, 모세, 다윗, 물론 많은 선지자들 있죠. 그 시간, 그 시대 각각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가?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구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뭐야 돼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뭐 구역장하고 조장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 조장 해봐야 뭐 몇십 명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다 구역장하고 다 뭐 조장해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지금 비록 내가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쓰임을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나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각자 자신이 알 거라고 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여기 내가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실제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뽑혔어요. 뭐 엔트리가 한 24명 되나요? 자, 24명 중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11명입니다. 자, 일단 뽑혔어요. 처음에는 뽑힌 것만이도 영광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 벤치만 앉아 있어요. 어쩔 것 같아요? 계속 후보요, 그냥. 한 번도 못 나가, 게임에.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차라리 그냥 뽑지를 말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감독이 다음 뭐 어디 일본하고 경기할 건데 이번에 나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요? 한 번도 대답 안 하시네. 자기 선택한다면 그 경기를 뛰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내가 한번 거기에 뽑힐 정도면 그래도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좀 안 뛰는 것뿐이지 뭐 그 정도 실력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감독은 직접 경기에 나가지 않잖아요. 선수들을 채용을 합니다. 선수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경기를 시키잖아요.
자, 감독은 누구를 경기에 나가게 할까요? 선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전으로 경기에 뛰기를 원할까요? 감독이 너 이번에 너는 네가 나가 그랬더니 아유 저보다는 제가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신데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과 이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기 전까지 골리앗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나갔다면 다윗처럼 물매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나갔다면. 다윗의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소년이 그 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물매에 돌을 딱 던졌는데 정통으로 딱 이마에 박힌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사유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의 그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권세를 얻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거기 있던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둘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일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왔어요. 딱 들어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서 갑옷 주고 칼 주니까요. 이 거추장스러워서요. 그냥 간 거예요. 막대기나 들고 몰매 들고 간 겁니다. 갔더니 가서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골리앗이 한 방에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골리앗 그 사람한테 다 이스라엘이 죽으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 그게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자, 다윗 말고도 그 자리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집니다. 영광.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여기에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그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일에 대해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있죠? 그리고 18절 중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지금도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를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를 알아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쓰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신앙생활을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 나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뭘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뭘까? 한번 꼽아보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정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15장 10절에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게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게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그냥 무작정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린다. 뭐 하나님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수고하고 더 순종적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보다 훨씬 더 전쟁에 능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해주겠지 뭐. 진짜 하나님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이에 따라서 얻어지는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영광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구해야 되고,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순종을 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측면도 있죠. 또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 영광, 똑같이 구원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는 영광하고 우리가 받는 영광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냄으로써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은 영광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한문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은 같이 읽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는 얘기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을 했어요. 자, 이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하고요, 어느 게 더 큰 영광이 있겠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의의 직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복음을 전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였죠.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축구선수가, 아까 축구선수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주전으로 뛰려고 할까요? 왜? 힘들잖아요. 뛰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뭐 편안하기로 따지면요, 벤치에 가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주전으로 안 뛰면 막 힘들어하고 나 딴 데로 보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어느 팀에 갔는데 주전으로 안 쓰니까 감독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이러려면 왜 비싼 돈 들여서 데려왔냐? 나 다른 데로 보내달라. 예? 주전으로 뛰어서 그 게임에 뛰어서 승리했을 때 얻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관중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뛰어서 뭐 잘하면 뭐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그 계약할 때 예, 더 많은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음? 주전으로 한 번도 안 뛴 선수하고 뛰어가지고 한 해에 막 한 100골 넣은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연봉 협상할 때 누가 유리해요? 음? 그러니까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고 싶은 거예요. 음? 계속 주전으로 뛰고 싶을 겁니다. 예? 혹시 감독이다, 예? 뭐 안 시켜줄까 봐, 예? 뭐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일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축구 선수는 몇 살까지가 뭐 제한인지 모르겠지만 40 넘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 수 있잖아요. 주전으로 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계속 써주시길 바라고 전도하는데, 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 예?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 뛰는 순간 90분 동안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경기 끝나고 어떤 경우는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칠 수도 있어요. 막 부상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있을 때는 막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당해서 막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죽을 그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 죽은 선교사들도 많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주전으로 뛴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칠 일이 없어요. 다칠 일 없다니까. 그냥 하면 박수나 쳐주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요. 우리는 승리하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경기는 없습니다. 승리하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축구 경기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경기에 늘 주전으로 들어가서 경기에 뛴다. 힘들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합니다. 거기에 주전으로 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전을 양보하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 안 갈 테니까 네가 대신 가.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양보할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천국 쪽이 믿어졌는데 누구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이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전이 돼야 돼요. 주전. 그렇게 뛰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바울이 분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구원받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말씀했어요. 낱낱이 구했다고 그랬죠? 교회 앞에 낱낱이 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마지막 순교를 했고
주님 앞에 그 동일한 말로 뭔가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신 일 이겁니다.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선교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로. 그 가운데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라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의 봉사로, 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 우리 모두가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써가야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또 좀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도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또 일꾼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또 전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형제 자매들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뤄지는 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